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본문으로 정하고 읽은 말씀이 89절 딱 한 절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때 한 절을 본문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었는데 이 중에 계신 분들이 한 절 깔끔하고 좋다, 오늘은 어렵지도 않고 설교도 빨리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7장 전체입니다. 7장의 내용은 광야의 이스라엘 각 지파 지휘관들이 성막 봉헌 때 드린 예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9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두 번째 단락이 10절에서 88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 단락 89절, 결론 말씀으로 예물 드림의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88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기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각 지파가 예물 드린 내용들이 동일하게 1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번 주 범위 안에 있는 민수기 7장을 읽으면서 분명 현타가 왔을 것입니다. 지금 웃고 있는 분은 분명히 읽은 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민수기 7장 전체를 본문으로 정해서 7장 전체를 읽을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12번 반복된 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지겨울이만큼 반복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현타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89절만 읽었습니다. 7장 전체가 본문이란 말에 놀라워하면서 오늘 길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한 분 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실 있습니다. 전할 본문이 7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1장에서 10장 전체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중해서 들으면 성경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압축해서 능력 닿는 한 쉽게 설명드릴 것이고 또 평소 시간에 비해서 크게 길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께서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나무를 보고 숲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장으로 가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때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물 때입니다. 이제 10장까지 천천히 넘기면서 쭉 한번 보십시오. 매 단락 시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이 꼭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 10장 전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1장에서 10장의 대주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장 11절 보십시오. 10장 11절.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대해 주신 말씀이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주신 그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 그것이 곧 가나안 점령의 성공이 될 것입니다. 10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매 단락의 시작에 나왔었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10장 1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10장 33,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대군이 움직일 때 그 부대의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길을 여시고 길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35절, 36절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런 큰 틀 안에 오늘 본문 7장이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7장 10절 앞부분 보십시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이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막에 둘 각종 성물들을 다 만들고 각종 기둥, 천막들을 완성하고 지성소와 성소에 지성물들을 들여놓고 성막들의 번제단을 설치한 날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막 전체를 완성한 날에입니다. 7장은 성막과 제단을 봉헌할 때, 완성 후에 봉헌할 때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까 민수기 1장 1절이 출애굽 제2년 2월 1일임을 확인했습니다. 10장 11절이 제2년 2월 20일임도 확인했습니다. 1장 1절과 10장 11절 사이에는 20여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민수기 기록 순서에 의하면 본문 7장은 그 20일 기간 안에 있었던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의하면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한 날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장은 1장 1절보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자는 나름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간 순서를 깨고 본문 내용을 7장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본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의 주요 내용의 압축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신 후에 집에 가서 1장에서 10장을 한 번 더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1장으로 갑니다. 1장 출애굽 제2년 2월 1일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웁니다. 세워진 각 지파 지휘관들이 자기 지파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1장 46절 보십시오. 인구조사 결과 20살 이상으로 군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남자들의 총합은 60만 3,550명입니다. 47절에서 54절 보십시오. 60만 3,550명 안에 레위 지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전쟁 수행보다 더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위해 봉사하고 관리하고 이동하는 임무가 레위 지파에게 있습니다. 2장, 3장, 4장 그리고 10장까지 큰 줄거리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주보에 싣기에는 너무 많아서 주보에 간지를 끼워 두었습니다. 혹시 안 갖고 계신 분은 필경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 3개를 엑셀로 그리는데 거의 반나절 걸렸습니다. 먼저 그 페이지는 인쇄가 안 됐습니다만 레위 지파 나오는 첫 페이지 그림을 보십시오. 레위의 후손들을 여기에 정리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레위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3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아들이 고핫입니다. 고핫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의 아들을 둡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은 요게벳을 통해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가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직의 사명을 주십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10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직은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인 사독과 아히멜렉은 각각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찬양대장으로 나오는 아삽, 헤만, 에단이 있습니다. 아삽은 여기서 보면 게르손의 후손이고, 헤만은 고핫 자손 중에 이스할의 후손이고, 에단은 머라리의 후손입니다. 어쨌든 레위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 그림을 두고 보면 그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 이스라엘의 진배치도입니다. 진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막 바로 인근 동서남북에는 레위의 후손들이 위치합니다. 레위 후손들 각각은 가문에 따라 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 동쪽에는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위치합니다. 성막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이, 북쪽에는 머라리 자손들이 위치합니다. 레위 후손들의 족보도 참고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위치한 바깥 부분에 12개의 지파가 각각 배치가 됩니다.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위치합니다. 이들은 야곱과 레아를 통해 태어난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동쪽에, 동쪽 중에도 최우선 지파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영적 장자권이 있음이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인구조사 결과 유다 지파가 숫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위치합니다. 르우벤, 시므온은 레아의 아들이고 갓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입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위치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라헬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위치합니다. 아셀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이고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2페이지 두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진배치 상태에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 따라 이동할 때 어떤 순으로 행군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아까 확인했습니다. 성막 동쪽에 위치해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선두에서 출발합니다. 이어서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담당하는 성막 물품 1이 뒤따릅니다. 성막 물품들은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레위 자손들만이 포장하고 옮길 수 있습니다. 성막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던 것은 성막의 물품 중에 덮개, 휘장, 문, 줄 등등의 기구 담당입니다. 성막 북쪽에 진을 치고 있던 머라리 자손들은 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등 큰 기구 담당입니다. 게르손, 머라리 자손들이 성막 물품들 1을 갖고 출발한 다음에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따릅니다. 이어서 고핫 자손이 담당한 성막 물품들 2가 뒤따릅니다. 고핫 자손들의 담당품은 언약궤, 진설병상, 분향단, 등대, 번제단, 지성물들입니다. 이 성물들은 고핫 자손들 중에서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이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포장한 그것을 고핫 자손들이 운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핫 자손들이 담당한 성물들은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 시대에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그것에 손을 대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대군들의 긴 행군이기 때문에 선두와 후미와의 간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멉니다.
성막 물품 1과 성막 물품 2의 도착 시간이 많이 차이 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1이 도착해서 미리 텐트를 완성하고 나면 2가 도착해서 성막과 성소에 위치하는 것, 그런 형태입니다. 고핫 자손들 뒤이어 성막 서쪽에 진을 치고 있던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출발하고 뒤이어 북쪽에 진을 치고 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이 페이지 아래 위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배치도와 이동 순서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태엽이 풀리듯 순차적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이동을 실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서 행하시며 또한 중간에서 함께 행하십니다. 대열의 맨 앞에는 강력한 유다 지파가 이끌고 맨 뒤에는 또 다른 강력한 단 지파가 이끌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얼마나 강한 지파인지는 사사기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이 진 배치와 이 이동 순서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으로 요약해 드린 것이 2장, 3장, 4장, 10장의 요약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편제, 진 배치와 행군 순서, 레위인의 임무 등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듯이 2장에서 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6장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5장, 6장은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과 관련해서 한번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7장에서 그 말씀들을 하시기 약 1개월 전에 있었던 성막 봉헌식,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7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성막을 봉헌하는 날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지휘관 이름들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각 지파별 인구조사를 지휘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지휘관들이 드린 봉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 소 12마리입니다. 그래서 지휘관 한 사람당 수레 반대와 수레를 끌 소 한 마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하나를 소 2마리가 끄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들이 소와 수레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 성막의 이동과 관리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차량, 집기, 비품 등을 헌금하는 장면입니다. 지휘관들의 그 드림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다. 이제 4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수레와 소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사명 수행함에 사용토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수레와 소들을 레위 자손들 각각에게 줍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그리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렇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소도 수레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발생했을까요? 아까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 교회에 40인승 버스 수천만 원짜리 음량 장비 줘도 못 씁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형 교회에는 40인승 버스 여러 대, 수천만 원 상당의 음량 장비 여러 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렇게 분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임무와 직임의 차이로 말미암음입니다. 덮개와 휘장 종류가 게르손 자손 담당이고 기둥과 받침, 빗장 등이 므라리 자손들의 담당입니다. 무게와 부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2배 필요합니다. 그래서 2배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고핫 자손은요? 고핫 자손들이 담당한 성물들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절 11절 보십시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제단은 성막들에 위치한 번제단을 말함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은 번제단을 봉헌하던 날, 곧 성막을 봉헌하던 날을 말함입니다. 10절의 시작은 1절의 시작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날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번제단 봉헌을 위해 자발적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번제단 앞에 둡니다. 여기에 지휘관들 역시 1장에서 인구조사를 지휘했었고 소와 수레를 바쳤던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을 위한 예물을 드리게 하라. 이제 12절에서 17절입니다. 첫째 날에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제단을 위한 예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온 헌물들을 보십시오. 130세겔 무게, 1세겔은 11.4g이기 때문에 130세겔은 1482g입니다. 600g 근으로 2건이 좀 넘습니다. 130세겔 무게의 언쟁반 1개와 70세겔 798g의 언대접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쟁반과 대접에는 소재물용 기름 반죽한 고운 밀가루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겔 무게 114g입니다.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도 드렸는데 거기에는 향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물용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도 가져옵니다. 속죄 제물용으로 수점소 1마리도 가져왔습니다. 화목 제물용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도 가져왔습니다. 이제 18절에서 83절까지를 보십시오. 유다지파의 뒤를 이어 둘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순으로 이미 확인했었던 그 행군 순서대로 유다지파 지휘관이 들었던 것과 동일한 예물을 각 지파 지휘관들이 가져옵니다. 12째 날까지 그 기록들을 단 한 지파, 단 한 지휘관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의 지휘관들도 동일한 물품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면 될 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현타가 올 정도로 지파와 지휘관들의 이름만을 바꿔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84절에서 88절 보십시오.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12일 동안 번제단 앞으로 가져온 예물들의 총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세겔 언쟁반 12개, 무게합이 17,784g입니다. 70세겔 언대접 12개, 무게합이 9,576g입니다. 그 그릇들 모두에는 기름 반죽한 고운 밀가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세겔 금잔 12개, 무게합이 1368g, 금잔 안에는 향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번제물용 수송아지 합 12마리, 숫양 합 12마리, 1년 된 어린 숫양 12마리, 속죄제물용 숫염소 합 12마리, 화목제물용 수소 합 24마리, 숫양 합 60마리, 수점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60마리입니다. 어느 가게가 개업식 할 때, 어느 집이 이사 후에 집들이 할 때 친지와 친구들이 화장지, 세제 등등 필요한 물품 잔뜩 사들고 가는 경험, 보고 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집은 몇 개월 동안 최소한 화장지, 세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성막을 봉헌하던 때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필요한 수레와 소,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릇 등 기구, 각종 제사용 소와 양과 염소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당분간 큰 걱정 없이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89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정극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12일 동안의 들임이 있은 후 모세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성소, 정거계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습니다. 정거계위, 속죄소 두 그룹 사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거궤, 곧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후 순금으로 입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113cm 곱하기 68cm 곱하기 68cm 정도의 궤입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길이와 너비는 2규빗 반 곱하기 1규빗 반, 113cm 곱하기 68cm입니다. 그 뚜껑, 즉 속죄소 양쪽에는 날개를 편 그룹, 천사를 일컫습니다. 날개를 편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언약궤라 하면 언약궤 뚜껑이 있고 언약궤 뚜껑 양쪽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속죄소와 두 그룹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부착되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 양쪽 두 천사 사이,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를 일컬어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상 임재 처소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은혜의 보좌가 바로 두 그룹 사이 시은좌입니다. 모세가 시은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 대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12족장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이고 참된 통치자임을 의미하는 귀하고 감사한 장면이 바로 89절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갈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문과 사실상 동일한 기사를 다루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부분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문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40장으로 갑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시지요. 그렇지만 아마 성경 읽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성물들과 언약궤를 위치시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도 위치시킵니다.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3절 끝부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을 봉헌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34절에서 38절 보십시오. 성막을 봉헌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임하심이 얼마나 충만했었던지 모세마저도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7장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했지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는 본문과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라는 출애굽기 전체의 큰 주제가 출애굽기 성막 봉헌 기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9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9장 1절에서 21절,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이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성막 봉헌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동일한 사건을 언급한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장직에 대한 레위기 전체의 큰 주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7장 89절 보십시오.
그런데 민수기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후에 말씀으로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주제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에서 26절 보시면 레위기의 주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역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역시 민수기의 주제를 무시하지 않으면 당연합니다. 이제 간략히 정리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장에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질서를 좋아하시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든 일을 행함에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질서, 질서 파괴, 중구난방, 시끌벅적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질서를 파괴하고 튀어오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과 직장 속에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지키는 자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속 각 지파 지휘관들이 바친 헌물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기록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수레와 소, 그릇들,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치는 일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막의 운영을 위해서 분명 그들 중 가난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동일하게 협력해서 최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앞선 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그들의 솔선수범은 모두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하나하나의 마음을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12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음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갈 때,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동일하게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귀한 예물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에덴 입구인 동쪽 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인간에게 낙원의 길, 영생의 길이 그렇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89절에서 인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에덴의 동쪽을 지키게 하셨던 바로 그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영생의 길, 낙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영생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모세보다도 얼마나 더 복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시온자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막을 봉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12지파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듯 친구와 친근히 대화하듯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지휘관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기를, 그런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